부인, 그 비녀를 꽂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 옥비녀를 제 머리에 꽂히면 안 되는 이유라도? 그 비녀를 꽂은 여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이 깊어가는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욕망, 그리고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 중기, 어느 양반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옥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녀를 꽂은 여인은 절세미인이 되었지만 그 아름다움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어느 봄날 최씨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안동 1623년 봄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사랑채 마루에 앉은 최진사는 막 3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내 홍씨 부인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그 비녀를 꺼내실 생각이십니까?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붉은 실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봉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달리 방법이 없소.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시지 않소?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최씨 가문은 3대째 과거에 급제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찬란했습니다. 증조부는 대사원을 지냈고 조부는 이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부터 운이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종들도 떠나갔습니다. 예전에는 50명이 넘던 종들이 이제는 고작 5~6명만 남았습니다. 넓었던 사랑채와 안채도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낡고 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녀는 홍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씨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옥비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녀는 고려 말기 최씨 가문의 시조가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옥으로 만들어진 그 비녀는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비녀 끝부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이 있었고 몸통 부분에는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고 햇빛을 받으면 영롱한 광채를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끔찍한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홍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진아, 이 비녀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된다. 이 비녀를 꽂은 여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지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는다. 꼭 기억해라, 절대로. 절대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최진사의 어깨를 붙잡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미신일 뿐이오. 최진사가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은 김대감 대과의 혼담이요. 그분의 둘째 아들과 우리 딸 연화를 혼인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소. 김대감은 이 지역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장남은 이미 벼슬을 하고 있었고
한성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무예도 출중했습니다. 올해 과거를 볼 예정이었고 모두가 그의 급제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김대감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씨 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달 최진사가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었을 때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와 혼인을 맺다니 우리 집안의 격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알고 있소. 김대감이 우리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 하지만 만약 연화가 절세의 미모를 갖춘다면 김대감도 마음을 바꿀 것이오. 최진사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옥비녀를 딸에게 씌워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고 그 미모로 김대감 댁과의 혼담을 성사시킨 뒤 혼례를 올리기 전에 비녀를 빼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는 비녀를 계속 꽂고 있을 때만 작용한다고 들었소.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최진사의 착각이었습니다. 옥비녀의 저주는 단 한 번이라도 꽂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저주.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아이가 겁을 먹을 테니. 최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씨 부인은 딸 연화를 불렀습니다. 18살 연화는 본래도 단정하고 예쁜 얼굴을 가진 처자였습니다.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함이 가득했고 앵두 같은 입술은 자연스러운 붉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세미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녀보다 예쁜 처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연하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두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청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래, 딸아. 홍씨 부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어머니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홍씨 부인은 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백옥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하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비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옥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봉황 조각은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구름 무늬는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비녀 몸통을 감싸고 있었고 그 정교함은 인간의 솜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란다. 이제 내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 비녀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홍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연하가 조심스럽게 비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비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옥의 차가운 촉감이 아니라 사람의 살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비녀를 꽂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다. 홍씨 부인의 말에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렇단다. 하지만 홍씨 부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주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만 뭡니까, 어머니?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다만 이 비녀는 특별한 날에만 꽂아야 한다. 함부로 꽂아서는 안 된다. 홍 씨 부인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꼭 약속해다오. 어머니가 허락할 때만 꽂는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연하는 비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녀가 자신의 운명을 얼마나 끔찍하게 바꿔놓을지.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비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웠고 보면 볼수록 비녀를 꽂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비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봉황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한 날에만 꽂으라고 하셨지. 하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연하의 손이 비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하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비녀를 바라보며 고민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꽂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고 새벽이 되어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잠깐만 꽂아보고 바로 빼면 되겠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곱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단정한 쪽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비녀를 꽂을 차례였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더 강했습니다. 천천히 비녀를 들어 올려 쪽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비녀가 머리카락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연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빠졌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의 모든 모공이 열리는 것 같았고 혈관을 따라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부는 마치 옥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한 점의 잡티도 없었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더욱 깊어졌고 눈썹은 완벽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입술은 붉은 꽃잎처럼 선명했습니다. 바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연지를 칠한 것처럼 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얼굴 윤곽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마 광대뼈, 턱선, 모든 것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옥비녀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연하야, 아침 진지들. 어머니 홍씨 부인이 들어오다가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연하가 돌아보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 내가 비녀를 꽂았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만 꽂아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뻐졌나요? 연하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씨 부인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아름다움은 분명 경이로웠습니다. 세상 어느 여인도 이런 미모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비녀를 빼어라.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 지금 당장 빼어라.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비녀를 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안 빠져요. 뭐라고? 비녀가 빠지지 않아요. 연하가 당황하며 비녀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비녀는 마치 머리카락과 하나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리뼈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하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딸에게 다가가 직접 비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주어도 비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에 박힌 것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요, 어머니. 연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비녀를 잡아당기자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참아라. 연화야. 조금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녀는 마치 연하의 머리뼈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다, 저주가 시작된 거야. 홍씨 부인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주요? 무슨 저주 말씀이세요, 어머니? 연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연화야, 그 비녀에는 저주가 걸려 있단다. 저주라니요? 연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녀를 꽂은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지만 한 달 안에 목숨을 잃는다. 연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안에? 그렇단다. 우리 집안의 여인들 중 그 비녀를 꽂은 이들은 모두 한 달 안에 죽었다. 홍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증조 할머니께서 그 비녀를 꽂으셨다. 그리고 20사흘 만에 돌아가셨지. 고조 할머니께서도 그러셨고 그 위로 올라가면 모두도. 홍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죽는단 말입니까? 연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비녀를 잡았지만 여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어미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어미가 내 방을 더 철저히 지켰어야 했는데.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최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최진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소. 우리 연화를 보고 싶다고. 최진사는 말을 하다가 딸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 내가. 딸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천상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버지.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가져올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홍씨 부인이 남편의 생각을 눈치채고 경악했습니다.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소. 김대감 대과의 혼담을 성사시켜야만 하오. 하지만 연화는 한 달밖에. 한 달이면 충분하오. 그 안에 혼례를 올리고 최진사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화는 어쩌고요? 우리 딸이 죽는단 말입니다. 홍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혼례를 올린 후에 명의를 찾아보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저주를 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최진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집안을 살리려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대감 댁분들을 뵙겠습니다. 연화야, 홍씨 부인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스스로 비녀를 꽂았으니까요. 제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연하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대감 댁의 중매쟁이가 최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육순을 넘긴 노파였습니다. 평생 수백 건의 혼담을 성사시켜온 이 지역 최고의 중매쟁이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신부를 보아왔고 아름다운 처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사랑채로 나오는 순간 중매쟁이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인을 살아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중매쟁이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피부는 옥처럼 빛났습니다. 마치 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미소 짓는 입술은 붉은 동백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그 단순한 동작조차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치마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최진사님, 이런 따님을 두시다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중매쟁이는 넋을 잃은 채 계속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최진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중매쟁이는 한참 동안 연하를 바라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정도 미모라면 김 대감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최진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당장 돌아가서 대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혼담이 성사될 것입니다. 중매쟁이는 서둘러 김대감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 댁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대감님, 최씨 댁따님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런 미인은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매쟁이의 열띤 보고를 들은 김대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장이 심한 것 아니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그렇게까지
대감님, 제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그 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녀입니다. 중매쟁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대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름답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다음 날 김대감이 직접 최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연하를 본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즉시 혼담을 결정했습니다. 좋소. 당장 혼담을 진행하시오. 그 처자를 우리 둘째 며느리로 맞이하겠소. 김대감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들인다면 김씨 가문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연하의 목숨이었습니다. 보름 후 혼담이 성사되었고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에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연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뻐진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피부는 더욱 투명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입술은 더욱 붉어졌고 얼굴선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구나. 연하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18, 피어나기 시작한 꽃 같은 나이였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연하는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자책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연하의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머리의 노파는 연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내가 그 비녀를 꽂았구나.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연하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나는 200년 전 그 비녀를 처음 꽂았던 여인이란다. 노파의 얼굴은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꿈인 줄 알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이야, 비녀를 빼낼 방법이 하나 있다. 정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연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비녀에 바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피를 흘린다면 비녀의 저주가 풀릴 것이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연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찾아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거짓된 사랑으로는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마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오직 너만을 위한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이어야만 저주가 풀린다. 노파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더 알려주세요. 하지만 노파는 사라지고 연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피. 연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서방.
이서방은 최씨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로 5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연하를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연하도 이서방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몰래 해주는 작은 배려들에서 연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방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연하는 고민했습니다. 만약 이서방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조용히 이서방을 찾았습니다. 이서방은 사랑채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힘차게 나무를 쪼개고 있었는데 그의 건강한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연하의 목소리에 이서방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씨. 이서방은 넋을 잃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녀를 꽂은 연하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연하를 보아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서방, 부탁이 있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이서방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옥비녀의 저주, 자신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꿈에서 들은 저주를 푸는 방법까지. 이서방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의 도움이 필요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혹시 이서방이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후안무치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서방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수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씨, 내 소인은 아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의 고백에 연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씨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씨만 생각했습니다. 이서방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아씨를 사랑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서방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방, 하지만 아씨를 위해서라면 소인의 목숨쯤이야. 이서방이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서방, 안 돼요. 연하가 소리쳤지만 이서방은 이미 자신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손바닥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비녀에 피를 묻혔습니다. 부디 아씨의 저주가 풀리기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여전히 연하의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빛도 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연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서방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아씨 소인은 진정으로. 이서방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이서방, 연하가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씨, 소인의 사랑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거짓된 사랑으로는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마저 죽음에 이를 것이다. 꿈에서 들었던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서방. 연하가 이서방을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요. 하지만 이서방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충분히 깊지 않았던 것입니다. 5년 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랑,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이서방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연하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댁에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방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최진사는 급히 시신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혼례를 앞두고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김대감 댁에서 혼담을 파기할 수도 있다. 최진사는 여전히 혼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씨 부인이 항의했지만 최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대사가 더 중요하오. 한 머슴의 죽음과 우리 가문의 미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소? 홍씨 부인은 남편의 냉혹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방에 갇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죄책감과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주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혼례 3일 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댁 머슴이 갑자기 죽었다던데 이상하지 않아? 아무 병도 없던 젊은이가 혼례를 앞두고 불길한 일이야. 하지만 김대감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오.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김대감의 명령에 혼례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혼수품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이불을 만들고 혼례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나는 죽는구나. 혼례를 올린 날 혹은 그 다음 날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어머니 홍씨 부인은 연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우리 도망가자. 어느 날 밤 홍씨 부인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어머니,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비녀를 꽂은 순간부터 제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도망가면 아버지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김대감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울면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혼자 안채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아마도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연화야, 어머니 홍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연화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홍씨 부인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두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죽음의 전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사, 나오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사가 급히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김 대감댁의 첫째 아들이오.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늠름한 남자였습니다. 김대감의 장남으로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아드님께서 웬일로? 최진사는 당황했습니다. 내 동생 혼례를 앞두고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소. 무슨 소문 말입니까? 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 딸이 저주받은 비녀를 꽂고 있다는 소문이오. 최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오? 아니오. 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진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소. 대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으로. 알겠소. 김 씨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연하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연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하의 모습은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김 씨도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주받은 여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소. 알고 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혼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화야, 최진사가 놀라서 말렸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서방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 씨는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네,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하의 담담한 모습,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는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소. 김 씨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최진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소.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날 밤, 김 씨는 연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최진사와 홍 씨 부인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 다니시는 암자요. 여기 계신 스님께서 혹시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암자는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법당에서는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암자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스님이 나왔습니다. 백발의 스님은 70이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맑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김도령이. 스님, 급히 여쭐 일이 있어 왔습니다. 김 씨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연하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비녀의 저주로구나. 스님께서 아십니까? 연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 200년 전 그 비녀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지. 스님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비녀는 원래 명나아 황실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환관이 그것을 훔쳐 조선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저주가 걸린 겁니까? 최진사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저주는 그 비녀를 탐냈던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다. 스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녀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단지 아름다운 보석일 뿐이었지.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의 욕망, 질투, 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저주가 되었지. 그럼 저주를 풀 방법은? 연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있다. 스님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비녀에 깃든 모든 욕망을 씻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수한 희생이 필요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을 위한 순수한 희생 말이다. 스님의 말에 김씨가 전진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령님, 연하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령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령님도 저를. 알고 있소. 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소. 그대도 나를 사랑하지 않소. 하지만 김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오.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각오로다 하지만 도령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슨 대가입니까? 그대의 수명 중 10년을 비녀에 바쳐야 한다. 김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이라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좋소. 10년쯤이 도령님, 안 됩니다. 연하가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도령님의 소중한 시간을.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김씨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한 고귀한 사람이오. 김씨의 말에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이 법당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의식을 시작하겠다. 법당 안은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불단에는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령, 여기에 앉아라. 스님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자. 그대도 앞으로 나와야. 연하가 김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칼이었는데 칼날에는 범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령, 이제 그대의 피를 비녀에 바쳐야 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단순히 피를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생명력, 그대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법당 안을 울렸습니다. 옴 마니 반매 분경.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씨는 스님으로부터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가 단순히 붉은색이 아니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희생에는 빛이 깃든다.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비녀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가 비녀에 닿는 순간 법당 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비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옥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눈을 가리며 감탄했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환영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비녀를 꽂았던 여인들, 그들이 모두 빛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점차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비녀의 빛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쩌쩌?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비녀를 빼라. 스님의 말에 연하가 조심스럽게 비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비녀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비녀가 빠졌어요. 연하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비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백옥은 광채를 잃었고 봉황 조각도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령님, 모두가 김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다. 그저 힘이 좀 빠졌을 뿐. 김 씨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김 씨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10년의 수명을 바쳤으니 몸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잘 쉬면 괜찮을 것이다. 스님 저주는 정말로 풀린 겁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한 희생이 욕망의 저주를 깨뜨렸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연하는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10년의 수명을 바친 사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한 달 후, 연하의 얼굴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녀를 빼낸 후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평범한 색으로 돌아왔고 눈빛도 보통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자신의 얼굴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수명을 잃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여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령님, 연하낭자,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령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소. 다만 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도령님, 연하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도령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김 씨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명의 10년을 잃었소. 그대처럼 젊고 하니 이제는 평범하게 돌아온 그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 도령님, 연하가 김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도령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용기,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연하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옥비녀는 저를 겉으로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은 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과. 내 도령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가 정말로 원한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연하와 김 씨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옥비녀는 스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그 조각들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 저주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연하는 예전의 평범한 아름다움으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빛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김 씨는 연하의 손을 잡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네, 도령님. 도령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이제는 남편이라 불러주시오.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연하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후, 연하와 김 씨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벼슬길에 올라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10년의 수명을 잃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유능했습니다.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자상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다른 어머니들처럼 예쁘지 않아요? 8살 된 딸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예쁘지 않지. 하지만 연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란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야. 마음이요? 그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용기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이란다. 딸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예쁘나요? 응, 어머니가 예쁜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날 밤 연하는 김 씨와 함께 달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오? 김 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나와 혼인한 것. 나는 10년의 수명을 잃은 사람이오. 그애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다니. 당신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연하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비녀는 저를 겉으로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김 씨는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그대 덕분에 배웠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옥비녀가 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행복.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연하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면 연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했습니다.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씨, 예쁘지 않으면 좋은 혼처를 얻기 어렵잖아요. 좋은 혼처는 예쁜 얼굴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얻는 것이죠. 연하의 말에 젊은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가끔 암자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 연하로구나.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스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연화야, 내가 겪은 일을 후회하느냐? 아니요, 스님.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다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진정한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연하는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와 김 씨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김 씨는 6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의 수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정말이란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글쎄 겉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마음은 그때는 아름답지 못했어. 왜요? 욕심이 많았거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웠단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아름다움 뒤에 위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옥비녀가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과 용기는 그 어떤 저주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김씨 도령이 보여준 순수한 희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연하는 옥비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은 평범한 얼굴로 돌아온 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 중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옥비녀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주지만 저주를 가져오는 것과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야단만물상 문 닫습니다.